위에 더 있는데 외치리라 이게 돼 있는데 그거 나오는 줄 알고 산뜻 기대했더니만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가사가 참 좋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살펴봤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 실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친밀함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사실을 이렇게 살펴봤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이 많은 죄악 가운데 왜 간섭하지 아니하시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다 뭐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기 위해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래의 성품이요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품성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품성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 우리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 없는 사람 있나요? 옛날에는 노비나 또 좀 이렇게 신분이 천한 사람은 지나가는 개하고 지나면 뭐라고 부릅니까? 개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죠? 저 산에 있으면 그죠? 뭐 산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죠? 사람의 이름이 고대 사회일수록 흔한 이름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 의미가 없으면 그냥 막 불러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일본식 이름을 많이 지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자 돌림 그죠? 저희 어머니도 자자입니다. 자자. 일본 이름은 뭐 명자, 뭐 희자, 또 무슨 자가 숙자, 또 뭐 무슨 뭐라고요? 자자고? 경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경자, 영자, 명자, 희자 이렇게죠. 일본식 이름입니다. 자자 돌림이. 근데 이제 한 36년간 우리가 지배당하면서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다가 그래도 일본식 이름이라도 붙여주고 이렇게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 김씨, 그죠? 안동 김씨 뭐 하면은 뭐 안동댁 이렇게 부르고 그죠?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남자들도 어린 아이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자라고 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름을 여러 개 붙입니다. 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본명은 잘 안 부르죠,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준비됐습니까? 신천동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제일 잘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잘 보여야 되는데 교회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옆 건물이 잘 보이더란 말이죠.
제가 신기해가지고 사진 하나 담아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없네요. 예, 잘못 띄우는 게 없다. 보면은 그 간판 이름이 뭐냐고 됐냐면 누가 잘하시네요. 예,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간판 누가 셨는지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볼 때마다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야, 좀 옆에 있는 먼 광교회는 잘 안 들어오는데 예? 그 누가 이름을 짓는가 이건 너무나도 잘 들어와요. 예, 그죠?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게 그 사진이었는데 뭐 안 봐도 됩니다. 다 얘기했으니까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죠. 그래 이 간판 이름처럼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요즘은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 이름 때문에 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고심고심 하셔가지고 지었는데 중학교 때 이 올해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종균이 뭡니까 종균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 종균이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종자 돌림에 뒤에 이 단어가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그래서 우리 큰형은 민이고 우리 작은형은 인이고 저는 균이고 이렇게 해서 니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심고심 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작은형이 큰형이 인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민이 아니고 인. 둘째 형을 민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했고 마지막을 이제 군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한번 쫙 붙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아이고 똑똑하시네. 저희 아버지가 공산당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민군이라는 이름을 맨날 놀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민인군으로 하려니까 좀 그래서 균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종균이냐? 옥종자의 고를균자예요. 옥종자의 고를균.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도 아버지도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한문이긴 한데 옥을 고르게 통치하고 고르게 다스리고 고르게 나눠주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종균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의 생물 시간이었죠. 생물 시간에 버섯이 자라는데 버섯에는 종균이 있다. 이 한마디에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아이들이 저를 확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름이 바이러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고 그때부터 놀림을 받아가지고 야 세균 덩어리 바이러스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놀림 받는 게 물론 뭐 놀림 받는 것도 참 그래도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의 한쪽으로는 이름이 종균이 뭐고 종균이가 내 아들 놓으면 정말 잘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데 이 세균 중에도 나쁜 세균이 있는 반면에 무슨 세균도 있어요? 좋은 세균이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이. 그 성경 공부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균이 좋은 세균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가지고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균으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하던 그 모임에서 항상 저를 소개할 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걸 영향을 끼치는 세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의미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또 마음의 가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나요? 갑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잊혀진 이름입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름이 잘 안 불려지죠. 누구 엄마, 남편도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죠? 여러분의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이름이 뭐 명자니, 뭐 경자니, 희자니 때로는 이런 이름이라 하더라도 흔한 이름이잖아요. 저처럼 종균, 세균 덩어리 이런 이름이라도 우리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이름, 그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대에는 이름을, 특별히 아들의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어요.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구약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 이 노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식하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답게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되죠. 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십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이삭이 참 자기 아들 짓는데 어떻게 이거 둘째 아들 이름을 발꿈치 잡고 나오는 놈 이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놈이라는 말이죠. 속이는 놈. 둘째 아들이 이 형의 발꿈치를 확 쥐고 놓으니까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오는 놈, 이 의미로 말하면 속이는 놈이라 해요. 속이는 놈. 아들 이름을 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의미로 짓는 것도 참 이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이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나 봅니다. 자기 아내는 야곱을 좋아했지만 에서가 남자답고 사내답고 이렇게 해서 좋아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죠. 뭐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엘이라는 말은 우리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이를 바꿉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리라 라고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이름답게 여호와에 관련된 이름이에요. 여호와에 관련된 이름. 여호수아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갑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후대로 가면 이 구약의 후대로 가면 후대에 쓰는 이름이 여호수아에서 어떤 이름을 변천하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호세아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여호수아와 호세아라는 이름이 변천되어 가지고 어떤 이름으로 바뀌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자가 누구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다리오도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의 고백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이 바벨론 세계의 최고 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마르둑의 신에게 바쳐진 자, 이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완전히 이름이 개명되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의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시면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한 번도 베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방 왕은 베드사살이라고 그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마는 나 다니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인 성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며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이름 부를 때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친한 관계면 그죠? 이름을 더 자주 부릅니다. 그죠? 맞나요?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직분을 붙여주고 어느 성도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존중의 의미입니다만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름을 부릅니다. 저 친구 중에 이제 기자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 항상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병국인데 병국 이렇게 안 부르고 떡구가 이렇게 부릅니다. 떡구가. 옛날에 떡국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죠. 또 다른 친구들 있으면은 코가 큰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코가 큰 선교사. 그러면은 제가 방망이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친구들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친밀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서로 기억하는 여러 가지의 기억의 조합들을 모아서 그 이름을 불러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있나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수요 예배 오신 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코로나 시국에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 나오신 분은 계속해서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신 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이 의미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 나는 나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나는 나야 하니까 또 트로트 뭐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나야 나야 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요즘 하도 트로트가 유행이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란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 알잖아. 너 내가 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대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나잖아. 나 알고 있잖아. 있는 존재야. 내가 너 알고 있잖아. 너도 나 알고 있지 않니? 네 아버지 하나님, 너 할아버지 하나님, 너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죠. 400년 동안 노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도구로 너를 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거부하죠. 그 거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마음이 약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돌아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팡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불이 붙지 않는 나무의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초월하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임을 계속 드러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서 누구가 보내서 내가 여기에 왔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죠. 그 이름이 바로 내가 내란다.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좀 더 해석을 붙여주시죠.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5절 말씀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칭호.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있다 이라는 거예요. 있으시는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좀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쉽게 설명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 이름이 바로 이와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있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라는 단어를 6,000번 이상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에요. 6,000번이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칭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우리 나타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이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게 뭐냐?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야훼. 야, 우리 방송실 우리 집사님이 이거 한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예쁘게 나도 나오네요. 아유, 대단합니다. 아, 감사하네, 그죠? 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렵습니다. 조작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이게 뭐 희한한 게 막 나와요. 뭐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이라는 이름이죠. 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엘로힘.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만 씁니다만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야훼, 또 엘로힘, 엘 이런 단어가 구분되어서 계속 쓰여져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칭으로 나타내 주시고 어떤 칭으로 드러내 주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엘론이라는 뜻을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엘로힘, 엘이라는 단어, 엘론이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에는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데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데오스, 주, 데오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버지라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번째고 많이 쓰여진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다섯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중복해서 쓰는 것은 그만큼 많은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전체 군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벌써 이렇게 넘어갔나? 이거 빠진 것 같다, 그죠?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 더 올라가야 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성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엘로힘, 엘론, 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때 쓰이지는 엘로힘, 엘론, 데우스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개념보다 초월하신 하나님, 월등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창조 사역에 드러나신 하나님께서 엘로힘, 엘론 데우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많이 쓸 때에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엘이라는 단어 있죠. 엘.
엘이라는 말은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강한, 퍼스트, 로드, 스트롱 뭐 이런 단어, 올마이티, 마이티라는 단어, 전능하신 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조주, 통치자, 그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많이 쓸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쓸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엘론이라는 단어는 이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아진다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쓸 때 엘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구약에 보면 신 중의 신이 누구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신 중의 신, 높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엘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파테르라는 단어,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친근감으로 친근하게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쓸 때에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씁니다. 고난 당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요, 그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이 기도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친밀하신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주라는 것은 주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누군가? 주인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얘기할 때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도 글로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기 싫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좀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문구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글자와 비슷한데 읽을 때에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큐리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한 이 로마로 들어갈 때 우리 영화 아시죠? 쿠바디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동스러운 그 영화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하도 박해가 심해가지고 도망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는 걸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갈 때 퀴리오스 도미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리오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단어를 쓰면서 주인입니다. 주.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말은 뭡니까? 군대를 의미하죠. 군대인데 이스라엘의 군대도 의미하지만 천군 천사로 하늘의 군대를 의미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골리앗 앞에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럴 때 썼던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진정한 이 전쟁 가운데서 썼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쓸 때에 만군의 여호와를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섯 가지 또 주, 여호와, 엘론, 엘로힘, 또 아도나이 여러 단어를 썼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흔적들이 다 이 다섯 가지 정도에서 나옵니다만은 더 외에 많은 분들이 나오죠. 구정에 보시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돼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샬롬을 단어를 쓸 때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 7개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에벤에셀의 하나님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래서 이 지명과 명칭과 사건들을 통해서 붙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칭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도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4명 가운데에 10년 가운데도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경산 자인에서 계대 갈 때에 305번이 그때는 없어가지고 버스를 3번 갈아탔어야 됩니다. 하나님,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3시간을 어떻게 통학합니까? 3시간, 이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하나님, 재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 어떻게 시험을 다시 한번 쳐가지고 학교를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직통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고 한 달 만에 무슨 노선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305번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네. 그죠? 305번이라고 여기 이 경산 사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종점에서 계대 정문까지 딱 가는 원코스로만 쫙 가는 그런 좌석 버스가 생겼어요. 남의 일이라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305번에서 만난 하나님, 305번에서 만난 하나님. 왜냐하면 거기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버스를 타는데 그때에 도시락 먹고 성경책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큐티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게 또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려면은 첫 차 타고 가야 그게 이제 한 7시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7시 경건회가 있어요. 그 경건회 노천강당에서 경건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버스 3번 탈 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단번에 막 이렇게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딱 노선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버스에서 성경책 읽다가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녀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또 찾아오심과 또 역사하심,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책만 나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도나이, 퀴리오스, 그죠? 엘론, 또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죠? 자,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육체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면 아버지 하면은 그 감각이 없어졌어요.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평소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적인 제사장, 대제사장, 또 무엇보다도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아버지 역할이 어떤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하는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친밀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맹수합니다. 그죠?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때렸던 기억밖에 없어 이러면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계속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제 친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 엄마, 자기 누나를 다 버렸어요. 바람을 피신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소에도 술 먹고 맨날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춘기쯤 돼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버린 거죠. 세상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그 누나들과 이렇게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한 날을 뭐 이야기하다가 너무 마음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 친구는 투덜투덜댑니다. 뭘 투덜대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도 계속 투덜대요. 그래서 참 특이하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친구니까 좀 잘 적응시키려고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서로 좀 친하게 되니까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족 얘기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면서도 얼굴에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 나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거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드리고 싶어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오히려 마음이 닫아져 버리고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고 심지어 심한 말이지만 차라리 내가 칼 들고 나갔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그 만남과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내면이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하셨어요. 뭐든지 다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광야의 공식적인 삶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시작하고 마지막 최후에 심판과 같은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친밀하게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그 관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더 친밀한 관계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아버지이셔요. 그렇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심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에게, 믿음의 교회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희생을 하기를 원하셔요. 희생.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잘 먹는 것,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주고. 좋은 거 먼저 드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녀들에게 아껴주는 거죠. 예, 그거 마찬가지죠.
본인은 김치 쪼가리 이렇게 뜯어도 자녀는 좀 좋은 거 먹으려고, 그죠? 예, 동그란 소세지도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소세지 가끔 넣어주셨는데 그 소세지 넣는 그 시간이면은 애들한테서 자신 있게 뚜껑을 엽니다. 짠 이렇게. 근데 김치만 넣었다 이러면 어때요? 제일 늦게 열죠. 이렇게 늦게 열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예전에 그 도시락을 보면은 어머니가 위에 이렇게 그 계란말이를 쫙 깔아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란 두께를 따라서 그날 더 기쁨이 넘치죠. 계란 두께가 쫙 있으면은. 근데 저는 항상 도시락을 열면은 중학교 초년기 때는 몰랐지만 2학년, 3학년 때 이후로부터는 도시락을 열면 기도를 했어요. 항상 이게 장로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도시락 탁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탁 뜨면 이게 계란말이 했던 게 다 날아가 붙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당하다가 고1 때 요령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야, 우리 예수님도 눈 뜨고 기도하셨구나. 그죠? 눈 딱 뜨고 이렇게 탁 찔러 놓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백성들에게 희생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희생하기를.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받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의 마음이 우리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긍휼히 여김같이,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완전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동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에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답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뭐를 하신다고요?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 기타를 참 좋아했습니다. 중고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이런 브랜드도 아직 생각납니다. 아주 중소기업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영진이라고, 영진 기타라고. 그때 당시 15,000원인가 그걸 주고 샀어요. 중고로 얻었습니다. 그걸 열심히 치고 막 이렇게 한 몇 달 치니까 실로암을 치겠더라고요. 몇 달 치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치고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정도 쳤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데 기타 치라는 거예요. 난 한 곡밖에 모르는데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구둥살이 베겨야 됩니다. 기타를 치려면 적어도 3번 이상은 구둥살이 왔다가 지워졌다가 베겼다가 지워졌다가 베겼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한참 기타 칠 때는
제가 헌혈할 때 이게 피 검사하는데 이게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구동살이 베겼어요. 지금은 뭐 살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걸 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저도 좀 이제 뭔가 요청을 했죠. 전기 기타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의 집이라고 놀라지 않지만 부산에서도 그것도 사와가지고 전기 기타 이게 소리가 달라요. 쥐잉 하는 소리가. 그거에다가 앰프 하나를 사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폼이 나냐면 보통 기타를 그냥 얇은 백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드 케이스라고 있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 007 가방을 한 6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걸 딱 채워주시면서 딱 주시는 거예요. 치라고. 아까워서 못 쳤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좋아하는 것, 자녀가 구하는 것, 자녀의 필요가 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하나님께서 자녀의 필요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증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하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상황을 체크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돈이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넌 돈 있으면 안 돼. 돈이 아니야. 돈 말고 딴 게 더 필요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내 건강 필요한데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너는 건강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단다. 먼저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녀의 앞길 가운데 좀 확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신단 말이죠. 기도는 분명히 5년간 10년간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들로 이미 주셨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뭘 주시는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 아버지셔요. 아들이 어릴 때에 여러분 그 아들에게 식칼 주는 아버지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감사합니다. 막 웃으셔. 식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막 왕건 뭐 흉내 내다가 뭐 어떻게 해요? 지가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물질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선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준다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거는 다음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그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 친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한 중에 임하시고 친밀한 중에 다스리시고 친밀한 중에 보호하여 주시고 친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을